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부터는 다시 묵상간정으로 또 우리의 고백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와 기도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와닿는 사람, 이것들이 들리는 사람들이 감동에 잘 순종해서 아버지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독들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끊어지는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요번에 양육하면서 5번째 양육과의 주제가 중독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너무 좀 같이 중독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2주에 걸쳐서만 중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시작 말씀.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5 왕들이 숨었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예고가 없는 갈망 설교 제목이었고 그 중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인종 중독, 저의 제표이고 전공 과목인 평판 중독, 게임 중독, 게으름 중독, 관심 중독, 생각 중독, 여행 중독, 청소 중독, 운동 중독, 음식 중독, 힐스 중독, 몸무게 중독, 성공 중독, 돈 중독, 성 중독, 건강 중독.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은 행복 중독. 이것이 없어서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안 돼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불행 중독,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이런 중독으로 대변되는 5 왕들과 동맹국 군사들이 아얄론 골짜기 전투에서 요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대패했습니다. 이런 중독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기 원하시죠? 저도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길 원한다면 딱 이 지점에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얄론 골짜기 전쟁, 중독 전쟁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는가를 성경적으로 잘 살펴야 하겠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기술이 굉장히 탁월했거나 그들에게 가공할 신무기가 있었거나 그들이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430년간 그저 노예생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칼,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그들이 전쟁을 치르지도 못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때문인데요.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지난주 말씀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왔는데요.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밑줄이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제 원고에는 빨간색으로 크게 2줄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5 왕과 군사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된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적군의 5 왕의 군사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신 우박에 죽은 5 왕의 군사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우박덩이는 에벤이라는 단어인데 돌덩이를 말해요. 이 원어대로 본다면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우박은 바라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박이 맞습니다.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그런 여러분 우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이 중독의 전쟁터에 뛰어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 우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 우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밑줄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전쟁 중인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거리할지어다. 이게 12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승기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딱 보니까 이제 이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러니 해가 지지 않도록 태양을 붙잡아 주십시오. 달이 뜨지 않도록 달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급하게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이 흐름을 타서 이대로 이겨야 되겠기에 그렇게 막 하는 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태양이 지지 않도록 붙잡으셨고 달이 뜨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지구과학을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을 멈추셨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구의 공전을 잠시 멈추셨다라는 얘기가 될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과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기도 하고 사람과 술의 전쟁이기도 하고 사람과 마약의 전쟁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단의 싸움이기도 하고 사람과 물질의 싸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안 되고 하나님 그분께서 이 중독의 전쟁터에 들어오셔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섯 왕과 그들의 군사를 넘겨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박이라고 하는 돌덩이, 이걸 하늘의 미사일처럼 내려주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지구의 자전을 멈추시고 지구의 공전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 중독과의 전쟁에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중독과의 전쟁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중독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나를 던져볼게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이 중독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나의 중독의 전쟁터에 어떤 형태로 하나님은 뛰어드실까요? 이 질문을 마땅히 우리가 하고 말씀 안에서 대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오셔서 이 중독의 악한 것들을 나에게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의 중독의 전쟁터에 개입하셔서 나의 중독을 박살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박, 하늘 미사일을 내 중독의 전쟁터에 떨어뜨리시고 이기게 하실까요? 어떻게 지구의 자전을 멈추시고 지구의 공전을 멈추게 하시기까지,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이 내 인생의 중독의 전쟁터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어떻게 뛰어들어오신 걸까요?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예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스가랴 1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4월 26일 수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단 앞에 여러분의 모든 중독을 씻어내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셈이 하나 있다고 해 보십시다. 다 씻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씻어내는 거예요. 수십 년간을 이 중독의 종로로 타며 살아서 미칠 것 같은데 예. 그걸 다 씻어내는 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담배 중독을 끊어내려고 10년을 오살리 기도원을 다녔는데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그런 걸 다 씻어내는 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인터넷 중독이든 스마트폰 중독이든 죄의 증분 까먹인 평판 중독이든 어떤 중독이든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셈이 이 앞에 있다면,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ADHD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다 씻어내는 샘물이 여기 솟는 셈이 이 앞에 있다면, 이러면 씻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셈에 정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누구라도 그 셈에 들어가서 싹 씻어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죄의 더러움과 중독, 아픔, 상처, 한숨, 삶의 무게, 그렇게 다 씻어내는 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흘려놓으신 보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독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나의 이 중독의 전쟁터에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뛰어드시는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 아침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중독의 전쟁터에 뛰어들어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날 아침 따라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네. 이 말씀대로 이 씻는 셈에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우울함과 외로움을 씻어주는 그 셈에 정말 믿음으로 제가 뛰어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냉랭해지고 메말라지고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유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죄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그 중독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보혈의 셈에 나를 나아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가 베풀어지는 지성소 시험자에 여러분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다시 죄가 사여지신 지성소 이 속죄소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이유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냉랭해지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씻어주는 솟는 셈이 있는데, 이렇게 한숨과 눈물과 중독과 아픔을 씻어주는 솟는 셈이 있는데, 그 보혈의 솟는 셈, 은혜의 솟는 셈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 마치 세상이 끝나고 사랑이 끝나고 인생이 끝나고 신앙이 끝난 것처럼 헤매고 있는 거, 현실과 처지를 핑계대는 거, 어떤 사람과 상처를 핑계대는 거,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하고 들려야 하는 소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 소리입니다. 와보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와보라. 와 씻어라. 와 채워라. 와 만나라. 와 다시 시작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의 중독의 전쟁터에 날마다 뛰어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말씀을 더 소개하죠. 시편 18편 29절인데 어제의 말씀이에요. 어제 큐티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13년을 그 당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이 정예병력으로 꾸린 3,000명의 추격대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미친 척하며 넘어가서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내가 쫓겨다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때보다 주를 의뢰했다. 해서 오히려 나는 나를 쫓는 사울 왕과 3,000명의 추격군을 정면으로 마주치며 대하고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렸다라는 거예요. 3,000명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여러분 그냥 혼자서 3,000명을 향해 마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벽돌을 훌쩍훌쩍 문제들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 말을 잘 한번 곰곰이 새겨서 한번 싱킹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그에게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생은 그것에게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잘 보면 내가 그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에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크기에 하나님의 깊이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실에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깊이 만난 하나님만큼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실이고 실제인 만큼 내게 하나님이 그 사람만큼 사실이고 실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 보시겠어요? 제발 내가 못났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다, 실력이 없어서다, 이 중독 때문이다, 내 성품이, 내 성격이,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한 게 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을 가지고 살고 이 나태함을 가지고 사는 내가 뭘 어쩌겠나,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주는 대로 먹고 가는 만큼 가고, 그렇게 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살아 역사예요. 그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여태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와 그 실패, 예. 여러분도 실패가 많으시죠? 저도 실패 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또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실패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별로겠어요. 근데 그런 실패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와 그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고 복음은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랬다면, 그렇죠?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되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세우실 때 그 당대 사회적으로 가장 못 배운 어부들을 불렀겠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삶은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리마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렀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전과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제자들을 잘 구분해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시겠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현재를 가지고 있어요. 성품도 그대로고 게으름도 그대로고 태도도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깊이가 달라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문제를 따지지 말자고요.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만난 깊이가 깊어지면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독이 있다면, 죽고 싶다면, 도망가고 싶다면, 포기하고 싶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일이 궁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성령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입혀졌습니다. 이 중독으로 신음하고 고통으로 나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뛰어들어오실까요? 어떤 식으로 오셔서 이 중독의 악한 것들을 내가 뛰어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까요? 이렇게 말씀으로 매일 오십니다. 말씀으로 매일 역사하시고요.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깊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정말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너에게 없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다. 너에게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삶이다. 너에게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없는 게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사람은 잘 배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그람마토스 이도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글 성경은 되게 완곡하게 점잖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배운 것 없는 무식한 놈, 놈자도 제가 완곡해서 번역을 했어요. 새끼예요.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새끼 이런 뜻이에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미숙한 새끼 이런 뜻입니다. 대먹기를 원래부터 틀려먹은 모자라는 새끼. 이게 여러분 원어적인 이 아그람마토스 이도테스의 정확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베드로가 고기나 잡아먹는 그런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니네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 아니었어? 라고 깜짝 놀랐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긴 말씀이지만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을 읽어가십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인에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했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이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리고 여러분 4장 4절에 가면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일도 여러분일 거예요. 지금 제가 내일도 저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 사이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앞에 너무 아프고 힘이 들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랬던 이유는 베드로 한 사람만 바꿔놨다면 이 복음은 복음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만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더니 여러분 베드로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더니 여러분 베드로를 만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면 사람이 변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면 중독이 끊어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변하고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이 변하고 인생을 사용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냥 좀 우울하고 그냥 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불평이 목구멍에 걸려있고 원망의 눈초리가 눈에 가득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일을 처리하고 감당하는 모습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한 주간을 제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원망이 목구멍이 불평이 목구멍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만한 뭐 하나만 톡 들어와도 불평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네. 아니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항상 그래서 뭐 놀리지도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러나? 언제까지 저러려나? 제 아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도인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해석 강사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 인간이 목사 맞나? 뭐 이런 저렇게 계속 목사를 하려나? 뭐 이렇게 저는 함께 사역하던 부교육자들로부터 항상 지적받은 중독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못마땅해 하는 중독입니다. 부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부터도 지적받은 죄입니다. 맨날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제가
잘했던 말이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 써먹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제일 욕한 건데 갖다 써먹으시더라고. 저를 보시면서. 제가 부역사한테 잘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가 출근 시간이 어디 있어? 목사가 퇴근 시간이 어디 있어? 목사는 24시간이 그냥 사역인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러고 퇴근 안 하고 저는 그냥 교회에서 살아도 이게 뭐 괜찮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퇴근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제가 야, 목사가 퇴근 시간이 어디 있어? 전도사가. 여러분, 못마땅해 하는 중독 저희 죄패죠. 그리고 살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으니 같이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시간 되면 따박따박 퇴근하는 그들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마땅해 했겠습니까? 가끔씩은 못마땅해 하진 않았는데 주여. 여러분 모자라는 목사가 얼마나 티를 제가 냈으면 목사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토요일 큐티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 깊은 회개가 있는 거 있죠. 그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 때문이구나. 이게 정말 저희 죄로 와닿는 거 있죠. 그가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다 내 죄구나. 베드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변했는데 나는 항상 그를 못마땅해 했는데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 중독의 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를 만난 세월이 있는데 그가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너의 죄가 아니겠니?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100% 200%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의 죄가 내 죄구나. 그분의 죄가 내 죄구나. 이게 말씀 안에서 너무 고백이 되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게 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중독의 전쟁터에 뛰어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자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게 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오십니다. 회개케 하고 자복케 하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오십니다. 기도 중에 목에 생선가시가 탁 걸리는 것처럼요 죄가 걸리게 하시고 불순종이 걸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물 때 예배 안에 머물 때 기도 안에 머물 때 여러분 이때 되어지는 게 두 가지 적용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 끌어내는 적용이고 두 번째는 목을 밟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아야론 골짜기에서 대성을 거두었지만 다섯 왕들이 도망을 치고 막게다굴에 숨은 것처럼 다 되는데 다 해결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막게다굴에 숨은 다섯 왕 같은 그런 중독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다 해결했어요. 대부분 해결했어요. 근데 이 막게다굴에 숨은 그 숨은 죄, 숨은 중독처럼 그런 중독이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들은요, 이 끊이지 않는 중독들은 말입니다. 머물지 않으면 인정도 안 되고요,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끌어낼 죄가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정이 돼야 그 중독이 끌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인정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숨겨진 중독과 들키지 않은 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나는 인정이 안 되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구려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여러분 끌어내리라 이 야차 이 단어는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먼저 그 앞으로 가야 그 다음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먼저 그 앞으로 가야 그 다음이 있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중독과 어떤 들키지 않은 죄가 있어서 너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끌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앞으로 가셔서 그 다음이 기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끌어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끌어내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이끌어내는 게 아니래요. 이끌어내게 하는 것이 있대요. 뭐가요?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그것을 이끌어내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의 나는, 나의 숨은 중독이, 숨은 죄가 인정도 안 되고 이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은혜가 그 숨은 죄와 중독을 이끌어냅니다.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끌어내는 그곳에 그들만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었죠. 숨은 죄는, 숨은 중독은 혼자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중독들은 대부분 안 들킨 은밀한 것들입니다. 안 들키면 중독이 됩니다. 이끌어내면, 드러내면, 인정을 하면, 고백이 되면 힘을 잃고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숨은 죄는, 숨은 중독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숨은 죄는, 중독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네. 숨은 죄는, 숨은 중독은 항상 거부감을 무기로 들고 나옵니다. 불편함을 무기로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보세요.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의 책에 제가 좀 읽어가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있잖아요, 도막도막을 낸대요. 말씀을 도막도막 낸대요. 내가지고요 축복이라는 것만 먹는데요, 기적이라는 것만 먹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적하고 예수가 지적하는 죄의 부분, 이끌어내야 될 것들은 절대 손에 짚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숨은 죄를 말하고 중독을 말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그건 절대 짚지 않아요. 토막토막 내서 여러분 그것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숨은 죄와 우리의 중독들이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죄와 중독과 싸우는, 죄를 인정하고 중독을 고백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자, 로마서 16장 20절도 같이 더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기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부터 사단의 목을 밟았습니다. 죄의 중독의 목을 밟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죄의 목을 밟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 간정들이에요. 네. 이게 죄의 목을 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월 초부터 다시 묵상 간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군장이 그 사탄을 상징하는 다섯 왕의 목, 그 중독을 상징하는 다섯 왕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은밀한 죄는 거듭거듭 우리를 미혹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를 발 아래 놓고 밟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외도나 부정을 향한 것이 알려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요 바람을 처음 피웠을 때는 찾아가서 모두에게 알리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굴욕을 당해야 딱 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야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처럼 불륜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는 수치를 당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도덕성을 중요히 여기는 직업에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고요,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그렇게 바람 피워서 난리를 피워도 끄떡도 안 한다 이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섯 왕이 발로 밟히는 굴욕을 당하면 빨리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발로 밟을 수 있는데도 전쟁에 참가했던 군장들을 불러서 밟으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직접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중독을 끊어가는, 그 중독의 목을 발로 밟는 그 일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에서 함께 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각자의 삶에 끊지 못했던 죄의 목을 밟고 왕같은 세상 가치관들을 물리치는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는 단순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한 목발기를 날마다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여자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까 봐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도와주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청년은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끊을 수 있도록 기도를 공개적으로 목장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강대상에 올라와서 지체들 앞에서 그런 적용을 하며 내가 목발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기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중독을 끊어내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허물이며 무슨 수치라고 우리가 공격하며 이 중독을 그대로 끼고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발기 적용입니다. 외도의 목을 밟고 왕따 문제의 목을 밟고 끊기 힘든 술, 담배, 음란 이런 목을 밟아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적용을 하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죠. 그것을 보고 끊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멀리서는 목을 밟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다섯 왕의 죄의 실체를 보고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적용해 보라고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여러분 보세요. 아직 아모리 이 다섯 왕들은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때 위세를 떨치던 다섯 왕들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두려워서 어떻게 목을 밟겠습니까? 목박기 적용을 하려니까 두려워요, 떨려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래나? 그죠? 지난주에도 안산에서 오셨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그냥 말씀에서 목사님이 자기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머님이 그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그 요약지를 가지고 여러분 3번, 4번, 5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래요. 야, 목사님이 자기 죄를 얘기해 주니까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저보고 가서 제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지.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손해보는 기분 들어요? 아니,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라 그러면 이러고 내가 얘기하면 은혜가 돼요 이러고 이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발기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자 문제를 적용하겠어? 이 목자가 어떻게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었다고 하면 야, 목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여러분 돈의 목을 밟고 쾌락의 목을 밟고 명예의 목을 밟고 체면의 목을 받는 적용을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내려가는 사건이 오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왕들처럼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은 돈으로 숨고 지연으로 숨고 학연으로 숨고 그렇죠? 끝까지 숨는 것밖에 하지 못해요. 여러분 숨지 말고 목을 밟는 끌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숨다가 끝을 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겨보고 끌어보고 목을 밟고 일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숨을 데가 없는 게 축복이에요. 남자가 돈이 있으면 잘 숨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축복합니다. 그러기는 그렇고 여러분 돈도 있고 숨지도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좀 돈이 있어야 되는 남자들이 좀 많아요. 여호수아는 두려워 말라고 군장들을 격려했습니다. 목을 밟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운 거지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도록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죄의 목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들을 돕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날까요?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딱 목을 밟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막 목밟기를 하고요. 너무 목밟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게 목자가. 그래서 내가 또다시 목원한테 얘기를 해요. 집사님 성도님께 너무 은혜가 되는데 우리 강대상에서 한번 나눠봅시다. 그리고 제가 술기하면서 한번 더 밟아주고. 할렐루야. 그건 또 싫으세요.
그럼 끊어지잖아요. 끊어지잖아요. 예, 그죠? 이길 수 있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안 웃으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못밟기 적용을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합니까? 어떤 못밟기 적용을 해야 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커피 한 잔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외출 나갈 때 카드 들고 나가지 않는 적용에서부터 사소한 적용들을 해가기 시작하시면서 이 목을 밟아가는 훈련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적용했다고 못 밟겠다고 하루쯤에 다 죽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나누고 오픈해가고 고백해가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이것들이 끊어지고 드러나고 끌어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장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처방입니다. 전 교인 대상으로 여러분 설교에서 처방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밟기를 해야 돼요. 예, 목장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목숨 걸고 목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이 중독 치료소입니다. 거기서 말씀 안에 적용해가며 여러분 이 중독을 치료하고 끊어내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팩트를 그냥 사실을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정말 감정이 있어요.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이런저런 죄 가운데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어지며 여러분 그렇게 한 끝불씩 한 끝불씩 한 끝불씩 목을 밟아가며 이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할 때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중독이 없는 사람이 없기에 여러분 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기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함께 쓰고 함께 이 길음을 걸어가며 이제는 정말 끌어내는 이 적용도 하고 목을 밟는 적용도 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가 하나님의 크신 권세한 능력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